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우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기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시고 뛰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킨다고 자기들의 축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 지키는 부패의 현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여로보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오늘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백성의 수가 많다, 백성이 증가한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쪽 이스라엘에 두 명이 나옵니다. 첫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의 첫째 왕입니다. 두 번째, 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에브라임이란 말은 열매를 많이 맺다에서 유래되어 에브랏 베들레헴 땅에서 두 배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이 세겜은 에발산과 거리심산, 즉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은 어깨, 산마루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였다는 말씀은 이 이름의 수가, 백성의 수가 많고 백성이 증가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두 배의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한다는 말은 에브라임, 즉 산 언덕의 산마루에 세겜을 건축한 것은 어깨, 즉 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배의 땅에 힘을 겨루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왕으로서 백성의 수가 많고 정가하고 견고하고 튼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위세가 등등하고 의기양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합니다. 이 브누엘은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그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 해가 돋을 때에 두 다리를 절뚝절뚝 절면서 간 곳이, 그것이 바로 브누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죽지 않았다는 그 의미가 그 브누엘입니다. 그 분들이 바로 이 브누엘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명예와 부, 힘, 통치력을 다 가지고 백성이 많아지고 번성하여 두 배의 땅을 확장하고 자기의 위세로 이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큰 힘과 영광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늘 그는 불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주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안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성을 굳게 튼튼하게 아무도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방비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모습으로, 일본의 오사카 성처럼으로 세상에 가진 자가 모두가 다 불안해야 합니다.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이유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갈수록 더 가지고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은 그 가진 것이 마치 자기를 영원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놓치면 끝이 나는 것처럼
놓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두가 다 너호보암으로 남쪽 유다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열정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에게로 돌아가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초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왕일일수록, 독재자일수록 자기의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물리력으로 성을 쌓고 함부로 들어주옵소록 경상주의를 전부 다 강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그리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말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통성이 없다. 즉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가 그 본질이면, 본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가 그 본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까? 언제 저들이 나를 죽이고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갈까?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질이면 아무리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힘들고 어떤 고통의 길을 가든지 내가 가는 본질이 참된 길이라면 거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고 당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여로보암 왕은 원래 왕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2지파 중에서 쪼개서 10지파를 자기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엄청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원수가 되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로보암은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이미 이에 계획하고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에 계획하고, 이 계획한다는 말은 충고나 조언이나 권면을 하다. 즉 충고, 조언, 권면하다. 그 다음에 고안하다, 계획하다. 그래서 무엇을 결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고 어떤 계획이랍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는, 이 송아지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바로 마치 하나님의 보호자인 양 그같이 속이고, 또 이 송아지는 다산을 상징함으로 축복으로 얘기하고, 또 이 둘은 정거의 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된 그 정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받아들이게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시며 뛰며
춤추며 놀아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고, 이 만든다는 말은 일하다, 행하다, 만든다는 말인데, 이는 이루고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안하고 계획하고, 그 고안하고 계획한 것을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 삶을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와 같이 고안하여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며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일구어내 가는데 그냥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적극적인 정성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열심을 다하여 만들어내는데, 믿음의 성도들은 더 열심히 굳을 땀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험정역에서는 이 계획이 아니고 계략을 꾸미고, 원문의 지교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조언을 받아 이랍니다. 조언을 받아서 충고를 받고 경고를 받고, 또 이 조언을 받아서 계략을 꾸며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로보암의 왕이 계획하고 계략을 꾸미고 모든 사람들의 조언과 권고와 권면을 받아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초점의 목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에브라임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버두엘을 건축하고 난 후에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는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 자기가 에브라임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다가 또 더 나가서 버두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지역을 건축합니다. 그럼에도 건축하고 나가면 나갈수록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그 불안과 초조가 어떻게 생깁니까? 결국은 나를 죽이고 내 백성들이 유다 땅에 예배를 내려갔다가 그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불안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유다 왕 르호보암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생각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미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이 견뎌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와 같은 모습을 계획해낼 때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 계획을 위하여 온 나라 백성들을 다 일궈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우리는 많이 가진 자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가지기 없더라도 정말 진리 안에서 본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불안일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고 어디든지 당당합니다. 못 배워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있을 것이 없어도 어떤 형편과 조건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결코 불안한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님께서 익숙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대로, 즉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광야의 사막에 모래바람을 뒤집어쓰고 걸어가고 있는 앞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있을 곳을 진칠 곳을 정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칠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의 사막에 모래바람과 더불어 싸우고 나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진칠 곳을 정해 놓은 그곳은 바로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진칠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개 옮겨가면서 진친 그곳은 전부 다 어떤 곳이다?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모래바닥에 그냥 광야의 텐트를 치고 성막을 세워놨던 그것이 광야가 오아시스가 되는 것이요. 그런 곳이 하나님의 진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치는 곳은 어떻게든지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에 있는 그 장실, 그래서 우리는 성읍이라고 얘기하죠. 성읍이라는 그 성읍은 광야에 있는 모래 땅 있는 사막에 있는 그 성읍은 곧바로 오아시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넓고 광활한 곳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모래바람만 뒤집어 쓰고 내 입에 머리가 버석거리도 태태하면서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은 어디로? 오아시스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이유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에브라임 땅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있으면서도 또 더 나가서 보드일까지 건축하면서도 그는 불안하고 정말 죽음의 공포가 몰라왔어. 어떻게 할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본질의 삶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많은 교회들도 큰 교회는 큰 교회에서 더욱더 욕망이 더 생겨지고 불안이 더 초조합니다. 언제 무너질까 봐.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욕망과 더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정말 지금 불안하냐 불안하지 않느냐 내가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받느냐 아니면 내가 행복하냐 이것이 바로 우리는 본질을 내가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증명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을 짜고 이제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갈 수 없다. 왜? 너희를 인도한 신, 즉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보내냅니다. 거짓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본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마음을 빼앗아 이 금송아지에게로 끌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갈 이유가 없다. 가까이 여기 이 금송아지 우성에게 경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된다. 설득력 있고 미혹이 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잘되기를 바라는 그 심리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계략입니다.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바꿔치게 해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의 경배된다.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는 그에 대한 모든 체제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여로보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단이라는 말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두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은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다른 교주로 바꿔놓은 이단 누구든지 어떤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목사든지 신부든지 교황이든지 모든 사람
또한 어떤 곳, 어떤 장소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집이라도 죄가 되면 심판을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죄가 된다. 이 일은 여로보암의 계략으로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한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은 베들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의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신 하나님이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뭐랍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산당을 짓고 이 산당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집을 지은 것이 산당입니다. 산 높은 곳에. 누구의 집입니까? 우상의 집입니다. 집은 주인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마귀가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집이요. 우상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의 집이요. 내가 있으면 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집인데 거기에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당을 짓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집이 되어졌다. 두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 보통이라는 말은 그냥 끝, 말단입니다. 그리고 극단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말단까지 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보통 백성이라는 끝, 말단으로 모든 백성 전체 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았다. 우리는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족속에서 구분되어져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는 일반 백성들 중에, 보통 백성들 중에 아무나 자기 마음에 들면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디서 임명했느냐 그러면 오늘 베델에서. 자,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음송아지 우상이 있는데 총 본산이 여기입니다. 베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방법도 제사장도 여기서 임명해서 어디로 단으로 이렇게 보내는, 즉 파송. 그래서 거기 단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베델에 지내는 것처럼 단에서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게 합니다. 두 번째,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여 지킵니다.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7대 절기는 8월 15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7대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지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기간에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절기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절기라는 말은 축제, 모임입니다. 축제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순례의 절기, 그리고 이 절기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바로 절기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가그, 즉 선회하다, 돌다, 춤추다, 비틀거리다, 현기증이 나다. 순례 절기를 지키다, 순례하다에서 유래되어서 우리는 절기를 잘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희생의 절기가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절기, 사람들을 위한 축제가 되어서 뛰노는 행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축제의 현상에 정말 정신없이 뛰놀면서 비틀거리고 술 취해서 현기증이 나도록 뛰놀면서 정말 축제 잘 즐겼다. 오늘 말은 교회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서 축제 현장에서 정말 정신없이 현기증이 나도록 뛰놀고 돌아와서는 축제 멋지게 즐겼다고 이래 돌아오는 현장의 모습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절기의 희생,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축제가 잘못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뛰노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들어지면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 된 나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모든 진노를 다 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그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이것은 절대로 비틀거리나 현기증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가 마음에 풍족하고 충족하고 넉넉하여져서 기쁨의 감사와 감격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콧물로, 때로는 감사의 찬양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이 감사의 표현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머리에 지혜, 가슴에 뜨거움, 살아가는 삶의 의지가 행복한 그 아름다운 모습, 더욱더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그 축제의 절기가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정말 비틀거리면서 현기적으로 나도록 뛰노는 그런 절기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끌고 가니까 그것이 은혜고 축제인 줄 알고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엄연한 상실이 되어지고 세상의 축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쁨의 날로 생각하고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자기들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참 하나님들 그 종교의 절기의 축제의 기간을 지기 위하여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는 건 다 잊어버리고 우상에서 지배지는 우상과 함께 드려지는 축제에 모두가 다 매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마시고 뛰놀듯이 세상의 축제와 같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이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 절기와 비슷하게 세상의 축제를 즐기면서 종교의 절기의 축제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저것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혼란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단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하여, 즉 베델에서 제사 지내던 것 같이 단에도 올라가서 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정한 자기가 궁리하고 관하고 만드는 8월 15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을 합니다. 이 분향하였더라. 분향을 말하는 향을 피우다, 희생 제물을 불사르다, 용기로 그것을 올려 보내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분향, 연기, 향기, 즉 타는 희생 제물의 냄새, 향 냄새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희생 제물을 불사르거나 연기 나게 하다, 이 연기, 향기로 올려 보내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에게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상이나 다른 이방신들 앞에 가십시오. 거기 가면 향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전부 이 모양. 여로보암에서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샤오는 향 피우는 것이 바로 이것이십니다. 거기서 향을 피우고 정성을 들이면 거기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들어지는 제사 예배는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은 양과 소를 제사장이 내비적에 번제단에 갖다 올리면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불로 태워서 향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이 떼어지고 우리는 정말 내장과 정강이를 잘라서 물에 씻는 것밖에 없고 쪼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는 것 같이 오늘 번제대에 올라오는 그 모든 고기를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불살라버리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것이 번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들은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가 이 제물을 들여놓고 불을 피워서 향기를 태우고 올리고 연기를 태우고 올립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향이 되어진 것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이 우리는 부활주일이라 합니다. 부활절은 언제가 부활절입니다? 언제가 부활절이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일어난 지키는 부활절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진정한 부활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인 줄로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춘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이 춘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름, 즉 마늘, 보름과 무슨 상관이 있고 성경에 무슨 보름과 마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마늘,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키는 이 날은 춘분 3월 20일 수요일이 춘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만월 3월 24일이 지난 주일이 만월이었습니다. 보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 춘분이 지난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부활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유대 진리교와 비슷하게 8월 15일로 자기 마음대로 진리기를 지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캐토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고안하여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입니다. 이 부활절, 춘분이 지난 만월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은 325년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부활을 니슐레이션입니다. 성경의 부활은 전부 다 니슐레이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스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트는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단 한 번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를 순교할 그날, 끄집어내는 그날이 바로 이스터가 지난 그 다음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서 6월절로 번역이라기 때문에 날짜가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이스터가 왜 되어졌느냐? 이 이스터는 로마의 여신, 즉 낮과 봄이 떠오르는 빛의 여신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원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올해는 유대역으로 6월절 14일, 즉 아비벌 1월 14일, 15일입니다. 그래서 15일은 오늘 4월 22일이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 즉 부활절은 그 죽은 후에 사흘 후인 4월 26일이 정확한 부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이 4월 22일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4월 26일이 되어집니다. 이 날이 성경에 분명한 약속을 얘기되어졌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날이 바로 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이 오늘날 혈신들도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거짓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인 적 착각하고 행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본질을 행하여 나아가는 길이 마지막 때 다시 복음이 배에 선 것이, 이와 같은 사실 앞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을 이기고 다시 복음이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에 선 경험 모두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 다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지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일구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정말 진리의 본질 안에서는 결코 불안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고민하고 아파서 정말 더 크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더욱더 용기와 담대함이 주어지는 은혜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가득하며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될 아름다운 복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귀한 사명자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